82문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이지 않는 교회 지체들이 은혜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를 지난 시간까지 본 거예요. 그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칭의, 양자됨, 성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본 거고, 오늘 82문답은 영광 중에, 이게 다른 점이라고 했어요. 오늘부터는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은혜들에 대해서 계속 나누는 겁니다. 자, 82문단 읽고 대답해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지체들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 지체들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는 이 세상에서도 죽음 직후에도 있으며 부활과 심판의 날에 결국 완전히 누립니다. 82문답은 대답도 짧지만 사실 누리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그 교제는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고 자세히 보면은 누립니다. 근데 뭘 누린다고 나오죠? 목적어가 안 나왔어요. 그 교제는 무엇입니까? 근데 그 교제를 누립니다. 그랬는데 그 내용 어떻게 말하면 이 질문과 대답이 딱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비 대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더 자세히 나눌 건데 일단 세 가지로 나눈다는 걸 알고 들어가면 좋습니다. 첫 번째, 그 함께 누리는 교제는 무엇입니다가 아니라 언제 누립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서 누립니다. 그 교제는 이 세상에서 누립니다. 그 교제가 뭔지 말 안 했어요. 그리고 그 교제는 죽음 직후에도 그 교제가 있습니다. 부활과 심판의 날에, 최종 부활과 심판의 날에도 있습니다. 그때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83문단 바로 이어서 보면 보이지 않는 교회 지체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똑같은 질문이에요.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다시 질문이 반복되죠. 근데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 중에 누리는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 다음 질문은 뭐겠어요? 죽음 직후에 그러면 어떤 그 교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펴보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부활과 심판의 날에 관해서 그때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83문답으로 바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대답을 읽어보세요. 보이지 않는 교회 지체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 지체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첫 열매를 누립니다. 그들은 그들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충만히 갖고 계시는 영광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하나님의 사랑, 양심의 평안, 성령 안에서의 기쁨, 영광의 소망을 즐겁게 누립니다. 이와는 반대로 악인들은 하나님의 복수하시는 진노, 양심의 공포, 장차받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사는 이는 악인들이 죽음 후에 견디어야 하는 고통의 시작일 뿐입니다. 네, 질문은 보이지 않는 교회들, 그러니까 참된 택함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 지체들이 누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했는데 먼저 보이지 않는 교회 지체들은 하고 무엇을 누립니다. 대답했어요. 그리고 추가적인 대답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반대로 악인들은 이러이러한 것을 겪게 됩니다. 그렇죠? 이 뒷부분은 추가적으로 선택받지 못한 자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한 자들이 겪게 되는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걸 생각하면 좋겠어요. 다시. 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먼저 이걸 설명하기 전에, 이 내용 설명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이제 아빠가 좀 설명을 했죠.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와 지난 시간에 은혜 중에 누리는 교제 차이가 뭐라고 했어요? 은혜 중에 누리는 교회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자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구원받은 자가 누리게 되는 그 유익들을 은혜 중에 누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 이렇게 표현한다면 영광 중에라고 했을 땐 그 초점이 주요 초점이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되는 것에 초점을 둔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꼭 영광 중에 누린다고 해서 죽음 이후에 누리는 그것을 다 말하진 않아요. 이 세상에서도 누리는 부분이 있다는 걸 여기서 먼저 언급했다는 거 그걸 생각하고
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맛보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시작에 불과한 거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온전히 그걸 다 누리게 되겠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답변을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지체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첫 열매를 누립니다. 아까 표현한 대로 이것은 영광의 충만한 열매를 다 맛보고 먹고 누리게 됩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첫 열매라는 표현 속에서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첫 시작, 그 맛을 보게 됩니다.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린 영광이 무엇인지를 첫 입맛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은 그들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므로 한 몸이에요. 지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가지고 계시는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영광 중에 누리는 이 영광의 내용들은 여기서 표현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충만히 가지고 계시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광을 따로 주는 분리된 영광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가지고 계신 십자가의 고난과 또 부활과 승천을 통해 누리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모든 그 충만한 영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여하게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질문의 대답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그 교제가 무엇입니까? 이 무엇이라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밑줄 친 부분. 크게 4가지 단어로 설명했어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 둘째, 양심의 평안. 세 번째, 성령 안에서의 기쁨. 네 번째, 영광의 소망. 이거를 잘 묵상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기 바랍니다. 증표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립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가 초점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칭의 받고 양자됨을 받고 선물로 받고 성화를 시작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영광 중에 누리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고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충만히 하나님의 사랑을 다 맛본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양심의 평안입니다. 양심의 평안이 무슨 말이죠? 양심의 평안이라는 건 죄를 졌는데도 양심에 죄책감이 없어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런 좀 무책임한 비도덕적인 표현이 아니고 내가 당연히 믿지 않는 자들처럼 양심의 공포를 느낀다는 것 반대로 내가 악한 일을 할 때 양심이 나를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나는 형벌을 받아야 돼. 이 사람을 죽이다니 혹은 사람을 때리다니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계속 불안해요. 예를 들면 무서운 꿈도 막 꿔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이것은 하나님이 신이 살아계시다면 이 신이 나를 진짜 진노하실 거야. 이런 공포 속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종교를 갖기도 하고, 예를 들면 무당, 굿을 한다든가, 부적을 한다든가, 뭔가 자기 양심을 덮을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을 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이 갖는 양심의 평안은 진이가 좀 표현하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확신 가운데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반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린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의 그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양심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누려야 되는 특권인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여전히 양심의 죄책감으로 눌려서 산다든가 마치 우리가 죄에 용서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늘 죄를 져서 하나님께 늘 면목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우리가 배운 것처럼 칭의받았다는 것, 양자됐다는 것 이런 게 내가 진짜 믿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내용은요. 성령 안에서의 기쁨. 기쁨도 아주 중요한 증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그 증거가 기쁨이에요. 우리가 그냥
생활하면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좋은 선물을 받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직장, 아르바이트를 얻게 돼가지고 하하 마음이 막 기쁜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마음의 평안함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내게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기쁨,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환경과 상관없이 때로는 환경이 안 좋고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부터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 이것은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영광의 소망. 이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영어로 I hope something 하면은 이제 나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 좋은 차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그냥 막연한 갈망을 표현한다면 성경에서, 신앙에서 소망이라고 표현할 때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은혜, 미래의 은혜에 대한 확신 속에 누리게 되는 갈망, 기대감, 확신에 찬 기대감, 반드시 오게 될 것을 기다리는 그 자세, 인내로 기다리는 그 소망, 이거를 우리는 영광의 소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뭐요?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 양심의 평안, 성령 안에서의 기쁨, 영광의 소망을 즐겁게 누리게 됩니다. 어디서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 자신을 계속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서 딱 명확하게 4가지로만 딱 표현했는데,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은 걸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핵심을 정리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양심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 내 양심에 뭔가 짓눌려 있는 것처럼, 뭔가 용서받지 못한 자처럼 눌려 있진 않은가? 내가 성령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한가? 내가 정말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그 미래를 나는 소망하고 있는가? 항상 우리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똑같이 악인들이 겪어야 하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없는 자들이 겪는 것은 이 지금 앞에서 말한 4가지의 반대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수하시는 진노, 양심의 평안이 아니라 양심의 공포,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이 아니라 장차받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사는 이는 악인들이 죽은 후에 견뎌야 하는 고통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 고통의 시작으로서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조차 이런 마음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악인들이 더 잘 나가던데요. 악인들이 뭐 더 신나고 더 행복하게 사는데요. 도리어 크리스찬들이 더 불쌍한 것 같고 안쓰럽고 막 견디고 인내하고 잘 웃지도 못하고, 근데 안 믿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자기네 마음대로 막 술 먹고 신나게 노는 사람들은 더 즐거워 보이고 더 기뻐 보이고 두려움도 없는 것 같고 이 세상에 겁날 게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때로는 그런 걸 많이 보게 되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는 어떻게 보면 착하고 순진한 사람은 좀 바보스럽게 표현되고, 도리어 막 자기 멋대로 자기 힘을 가지고 막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권력이 있고 자유로운 것처럼 그려지고, 도리어 우리가 부러워하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신앙 안에서 마음의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어른이 돼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런 관점 때문에 우리가 혼돈을 느껴요. 아니, 나는 예수님 믿는데 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양심의 거리끼는 안 하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서 힘든데, 저 사람은 그냥 법도 안 지키고 양심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고 막 하니까 차라리 그게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더 행복한 것 같고 더 기쁜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가치관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행복이 무엇이냐? 진짜 양심의 평안이 무엇이냐? 우리가 누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진짜 마음의 행복, 마음의 참된 평안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들의 겉모습에 우리가 현혹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유로운 것 같고 그들이 돈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뭐든지 다 하는 것 같으니까 참 자유인 것 같지만 그게 참 자유가 아니고 그게 사람을 계속 갉아먹고 있다.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그들의 내면이 얼마나 문드러져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평안, 기쁨, 소망을
계속 누리고 있는 나를 점검하는 게 중요해. 내가 이게 점검이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니까 저 사람이 가진 게 도리어 부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신앙이 흔들리는 상태가 된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지길 바랍니다.